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속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진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걸 믿으시나요?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합니다. 시작. 네. 이런 말도 끔찍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이거를 또 느껴요. 끔찍이 하나님 사랑하신 줄로 믿고 이겨내십시오. 자, 저희는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창세기를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으로요 26장 12절에서 33절 전체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르호봇의 하나님을, 르호봇의 하나님, 그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아멘 하시면 삶 속에서 르호봇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아멘 했지만 르호봇이 뭔 뜻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땅에 기근이 닥쳐서 이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애굽까지 내려가면 안 돼. 중간쯤, 즉 그랄 땅, 블레셋 땅이거든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애굽이거든요. 이 그랄 땅에서 머무르거라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땅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생명 건지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냈던 일도 이 땅에서 겪게 되죠.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랄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근데 오늘 12절에 아까 읽으신 것처럼 보니까 100배의 농사를 수확을 얻었다 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이 땅에 100배 수확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어느 주석에서 써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10배, 20배 이 정도도 거의 드문 일인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축복을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한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100배라는 게 꼭 숫자는 아니고 상징적 수이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머물러라, 여기서 머무르라, 한 땅에 머물러서 열심히 살았더니 이 100배의 축복이 온 거거든요. 고집 피워서 애굽 내려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난주에 말해서 그만 얘기하겠지만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시면 머물고 가라 하시면 가고 용서하라면 그냥 용서해 버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건 또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육간의 100배의 축복을 주실지도 믿습니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세게 아멘 하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거부.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마침내 거부. 그러니까 뭘 거부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부가 됐다고요. 원석 형제는 싫어. 왜 아멘을 안 해? 거부가 됐대요. 네. 그래서 오늘 원석 형제도 최거부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기를. 어쨌든 제가 앞에 앉으면 주로 예화를 쓰니까 예화의 대상이 되기 싫으면 앞에 안 앉아도 됩니다. 뭐 특별히 누굴 좋아해서 싫어해서도 아니고 그냥 앞에 앉으면 예화를 씁니다. 네. 소떼와 양떼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15절에 하네요. 근데 16절에 이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 이삭이 너무 새가 크니까 종들도 많고 양떼도 많으니까 조금 위협을 느꼈는지 좀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삭의 특징은요, 사람하고 안 싸워요. 그냥 손에 놔도 피해가 있어도 그냥
그렇게 양보하고 살아요. 인간적으로는 참 바보 같지만 여기서도 역시 그의 기질과 특성에 따라 싸우지 않고 이렇게 좋은 땅, 100배 축복, 내년에도 100배 축복이 또 있을 건데 저 같으면 안 싸울 거예요. 내가 이 100배 축복이 있기까지 1년 동안 얼마나 이 땅을 갈구고 갈고 닦았는데 왜 떠나 그러고 버틸 텐데 그냥 17절에 한 말이 없어. 그냥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그랄 땅이지만 장소를 옮겨 그랄에 골짜기로 들어갔다 합니다. 골짜기가 농사짓기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싫었는지 성격이 그랬는지 그는 떠나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다가 17절입니다. 자, 이제 본론이 왔네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뭐 자신도 먹어야 되지만 수많은 양떼 소떼들 먹여야 되니까 우물은 뭐 필수죠. 예. 우물을 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우물을 다시 팠는데 이 우물이 처음부터 새롭게 판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 때 있었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결 설명을 하는데 이삭이 다시 판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그랄 땅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그랄 땅에 살면서 미리 우물을 파셨던 기록이 20장, 21장에 나와 있죠. 예, 그 우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자 이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웠던 모양이에요. 왜 메웠는지 아마 시기 질투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거를 이제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대로 불렀다 합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것이 맹세 우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우물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불렀겠죠. 자,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그 우물 말고도 옆에 몇 개의 우물을 더 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에? 그거 우리 거야. 무슨 우리 거야. 이삭이 팠고 아버지가 팠던 건데, 그죠? 그랬더니 얼마 황당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순히 따지기만 해요. 한 판 붙어요. 그래, 하여튼 다들 못 돼가지고 한 판 묻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용히 또 떠나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에색이라고 이름을 줘요. 에색은 뭐냐면 다투다라고 번역하는데 히브리 원문 단어는 조금 더 강한 단어예요. 물론 다툼도 있는데 억압하다, 누르다 뭐 이런 억압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단어예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21절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다시 파요. 그랬더니 또 쫓아와서 또 다투네요. 우리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좀 싸워야 되지 않아요? 요쯤 되면 또 안 싸우고 또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이삭이 이따 다 설명할 텐데. 그리고 이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대적하다, 공격하다라는 뜻을 이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우물을 다시 팝니다. 제가 따졌을 때 지금 네 번째 우물째거든요. 우물을 다른 곳에서 다시 팠어요. 근데 너무 많이 뺏어서 얘들도 양심에 걸렸는지 여기까지는 쫓아오질 않아. 시비를 걸질 않아. 그래서 오늘 보니까 22절에 여기는 싸우지 않아서 이 우물의 이름을 좀 이쁘게 집니다. 아까는 에색, 억압하다. 또 세 번째는 신나, 대적하다. 이렇게 했다가 이 마지막 우물은 이제 다툼이 없으니까 뭐라고 짓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르호봇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근데 이 르호봇이 뭔지 이 창세기 저자가 22절에 르호봇의 히브리어 의미를 직접 설명을 주석을 해줍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면 이 르호봇이란 뜻은 뭐냐면 히브리 단어를 제가 히브리 사전에 찾아봐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넓혀주다, 넓게 하다, 지경을 확장시켜주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잖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면 뭐 대적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자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건강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결혼해야 될 우리 형제자매들, 그죠? 배우자의 문도 넓혀주시고, 여러 명 만나라는 뜻이 아니라 하여튼 소개팅의 기회도 넓혀주시고 넓혀주시고 직장의 문도 넓혀주시고, 그래서 막 이 직장에서 와라 저 직장에서 와라 막 서로 부르는 축복이, 우리 자녀의 길도 막 원서를 넣는데 넣는 데마다 다 합격이 돼서 이 학교에서 와라 저 학교에서 와라. 에? 그렇게 기대가 되죠 오늘.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 설명드렸던 이 배경 안에서 설교자인 저에게 주셨던 몇 가지를 짧게 믿지도 않겠지만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주잖아요. 그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나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은혜든 아니면 뭐 육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이든 자녀 축복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지위든 뭐든 이렇게 영육간의 축복이 오잖아요. 그 다음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풀어볼게요. 이삭은 블레셋 그랄 땅에서 아내를 빼앗겼던 위기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넘기고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깜빡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썼는데, 이 여호와께서 복 주시다라는 12절에 복 주시다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피엘형이라고 그래요. 피엘형은 히브리어 문법 중에 피엘 동사가 있습니다. 이 피엘 동사는 복 주시다에 대해 쓰인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엘은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데 반드시 꼭 틀림없이 세상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주어의 의지를 한 10배씩은 강조할 때 쓰는 걸 아주 특이한 문법을 피엘 문법, 피엘 동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복 주시다, 복 주심으로 할 때가 피엘형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줄 거고 반드시 줄 거고. 왜 그래? 오늘 복 얘기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해. 좋아하는 복 얘기하는데. 아멘. 반드시 주겠다라고 히브리 문법에 피엘 문법을 써서 피엘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삭을 축복하고자. 여러분, 이삭만요? 오늘 이거 히브리어 문법 하나 간만에 배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유식한 척 해봐. 주님, 나를 피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러겠지. 너 그럴 때만 피해를 쓰니? 이런 100배 이삭의 축복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몇 번을 우물을 베우게 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원수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육간의 축복을 반드시 빼앗고 방해하고 할 수만 있다면 도덕질, 도적질,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고 풍성하게 하겠지만 도둑이 온 것은, 그죠? 빼앗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은 받은 은혜 쏟게 만들고 사업 어렵게 만들고 아무리 멀었는데도 자꾸 나가면 뭐예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을 제 납골 땅에 모셔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아버님과 함께 그 부모님 산소를 많이 갔었어요. 누님들은 잘 안 갔지만 아들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능선을 넘어가며
할아버지 할머님 산소에 많이 갔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더니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 산소를 보더니 어머 너무 명당짜리네. 막 물길이 모여드는 거네. 그러면서 후손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근데 조금 고민은 된다 그래서 못 했더니 그분이 뭐 풍수 같은 걸 하는 분인가 봐. 꼭 이런 얘기하면 집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집중 안 하고. 어쨌든 빨리 넘어갈게요.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벌겠는데 한 게 조금 안타까운 게 지리상 버는 대로 많이 또 나갈 거래. 그 얘기 듣고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던지. 집사가 무슨 풍수지리를 듣고 실망을 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실망할 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과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런 때는. 여러분 많이 오면 뭐합니까? 계속 세는 걸. 여러분 이삭이 받은 이 우물을 다 몇 번씩이나 방해하고 메꿔요. 누리지 못하도록.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꼭 그렇게 그걸 흘려보내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뭐든 반드시 누리지 못하도록 전부 다 뺏어가는 도둑질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100배의 축복 중에 더 100배의 축복, 영육간의 축복이 있었으면 그 다음을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원고에.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 소망, 사랑, 믿음, 확신, 평안, 마음의 만족 뭐 이런 것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배 너무 은혜스럽게 감동을 받았는데 인사하는 과정 중에 오늘은 머리가 더 빠져 보여. 이런 말에 받은 은혜 다 쏩니다.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머리가 더 훤해 보여. 더 광채가 일어나. 상대방은 친하니까 편하게 한 건데 왠지 그날따라 그게 상처로 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하는 겁니다. 예화를 너무 유치하게 들어서 죄송한데 일테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예배 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도둑질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꼭 주일날 차 안에서 싸우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신 분들만, 부부들만 아멘. 그래요. 있잖아. 있어. 제게 예언의 능력이 있나 봐. 근데 그 부부가 목회자와 사모였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저도 11년째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거의 안 싸워요. 주일날은. 끝나고 싸우지 미뤘다가. 왜? 설교가 안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축복도 귀하지만 그 영육간의 축복 그 다음에 확 쏟게 만드는 그 세력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따라 머리가 더 빛나?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머 우물을 흙으로 메꾸는 세력이 지금 시작됐네.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요. 오늘도 화나죠? 이러고 그냥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쓱 넘어가. 그러면 그것들이 더 열받아. 거꾸로. 그거를 어떻게 나한테 이러면 벌써 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이. 흙으로. 두 번째입니다. 시작. 회복과 부흥은 정말 회복을 원하시고 정말 부흥을 원하면 아브람 아버지가 봤던 옛 우물로 다시 돌아가면 회복과 부흥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만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은 아비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던 우물 부엘세바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죽자 아까도 말했듯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메꿔버린 우물입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물은 뭐냐? 물론 우물이 맞지만 그 우물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이 우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푸는 곳이요, 사람들의 목마름을 푸는 곳이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곳이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요, 생수가 쏟아지는 곳으로서, 즉 영적 회복의 장소, 영적 소생의 장소로서 우물이 등장합니다. 그거를 아버지가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어요. 그죠? 아비멜렉 왕과 싸우기 싫어 골짜기로 다시 이삭이 옮겼을 때 새 우물을 파기도 팠지만 그 전에 먼저 옛 우물,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과 예수님이 단독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의 한 여인입니다. 그 세팅을 어떻게 짜냐? 우물가에서 세팅을 짭니다. 무대 장치를 우물가로 합니다. 그죠? 왜 우물가로 하겠습니까? 남편이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물로 세팅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남자라도 너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남자가 없다. 그러니 네가 6명째 살고 있지. 그런데 7번째 남편인 나 예수를 만나야 너의 인생의 갈증이 온전히 풀릴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의 우물도 그냥 우물이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우물이 세팅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새 우물 파기 전에 먼저 아버지 우물을 다시 팝니다. 여러분, 이 옛 우물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국가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과 부흥은, 잘 들으세요, 뭐 대단한 방법, 대단한 새로운 전략, 뭐 대단한 방법, 새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했는지 옛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옛 우물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면, 옛 우물로 돌아가면 오늘 나의 회복의 방법이 그 옛 우물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블레셋이 아브라함의 옛 우물을 메꿨다는 건 그 옛 우물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아름답게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면 회복이 있는데, 그것을 듣기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 우물을 메어버리는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 뭐 무릎팍도사에게 가야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무릎팍도사 뭔지 아시는 거예요? 강호동에게 가야, 어디 뭐 점집에 가야 뭐 새로운 전략, 타로점을 봐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가서 옛 선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회복시키며 어떻게 쓰셨는지 옛 우물인 성경으로 가서, 근데 그 옛 우물을 보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단은 다 옛 우물의 그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라. 그럼 그걸 다 제거해서 옛 우물의 그 원리를 찾아놨으면 회복과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셨고 축복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시고 쓰셨는지를 보면 회복의 원리와 부흥이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뭐 대단하고 기막히고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옛 우물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면, 제가 이해하는 옛 우물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이제 본론에 진입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하고 안 싸워요.
메꾸니까 그래, 딴 데 가서 팔게. 또 파니까 터져. 또 메꿔, 또 시기하고 또 뺏어사. 또 양보하고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파니까 또 터져. 오늘 르호보까지 총 4번을 파는 겁니다. 자, 1번. 왜 이렇게 양보를 하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1번.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담임 목사처럼 키가 작고 머리가 빠져서 주먹이 세지 않아 할 수 없이 억울해도 양보했다. 1번.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2번.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 몇 번 같아요? 네, 1번 같기도 해요, 사실은. 싸움을 잘하고 주먹이 세고 등치도 크고 뭐 성격도 괄괄했으면 어쩌면 이렇게 3-4번 양보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박살을 맞짱을 떠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왠지 요만큼도 사람하고 싸우지거나 상대하지 않았어요. 주먹이 약해서라기보다,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이라기보다, 내가 당장은, 잘 들어요,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과 상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받아내겠다. 결국 싸워서 지키면 요 정도 지키겠지만, 그죠? 이걸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를 받으면 더 큰 것이 있을 것이다. 제가 용어로 만든다면 지금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그 다음을 믿었던 거예요. 이건 제 용어입니다. 지금 이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을 믿었던 거라고.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에색, 억압이라고 명령하고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자리를 옮겨 우물을 다시 파자 또 물이 나왔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난 블레셋 목자들이 또 뺐습니다. 또 우깁니다. 자기 것들이라고. 그러나 또 그는 싸우지 않았고 양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나, 대적이라는 우물로 이름을 짓습니다. 억압받고 대적자가 일어나는 삶을 아직은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근데 이 다음 우물을 팠는데 요번에는 빼앗으러 오지 않아요. 지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어쨌는지 싸움을 안 걸어와.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이 이름을 다시는 에색, 신나라고 안 짓고 넓혀주셨다 라는 이름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넓혀주셨다 라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르호봇의 자리로 처음부터 인도하시지 않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에색, 신나 이 과정을 겪게 하고 그 다음에 르호봇으로 인도해 오십니다. 참, 아멘을 이렇게 안 하다니요. 이 표정은 이거죠. 아니 어차피 르호봇 인도하시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내 인생에 억압받게 하시고, 그죠? 신나를 경험하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르호봇, 아니 사업을 넓혀주고 축복을 주시려면 처음부터 르호봇 주시지 왜 에색과 신나를 꼭 거쳐서 4번째로, 그죠? 르호봇을 인도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르호봇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에색의 자리에서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손해보고 피해볼지라도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좀 얄궂죠. 저는 하나님이 짓궂다 혹은 얄궂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참 많이 달아보신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 축복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에색의 사건에서 이 녀석이, 여기서 이 녀석은 이삭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에색 하나 지키려고 맞짱 뜨고 18, 19 숨을 찾고 있는지 알아들은 거죠?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상대하는지 어쩐지 보시는. 에색 겪고 바로 르호봄을 안 가. 에색 다음에 한 번 더 이걸 또 테스트해. 신나를 보내.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일을 겪게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나를 향하는지, 그 다음을 믿고 있는지, 이삭에게 허락할 하나님의 그 다음을 믿고 있는지 또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그것이 합격되자 하나님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아직도 블레셋 땅 그랄 땅이거든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군사들이, 블레셋 남자들이 갑자기 착해졌겠어요? 설마? 그리고 2번, 3번 빼앗았는데, 아유, 3번까지는 빼앗았는데 4번째는 좀 그렇지? 라고 회의를 했겠어요? 착해진 것도 아니고, 4번째 빼앗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이제는 넓혀주실 때가 된 거야. 이제는 그 인생에 억압, 대적이라는 에색의 때, 신나의 때가 다 지나 영적인 지경도 넓혀주고, 육적인 지경도 넓혀주고, 사업의 지경도 넓혀주고, 결혼의 지경도 넓혀주고, 여러분, 모든 것에 루어봇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넓어지는 축복. 허리살만 빼놓고는 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루어봇으로 힘들지 않아. 신나와 에색을 반드시 거쳐. 저는 그래서 이삭이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손해보고 피해볼지라도 당장은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상대하는. 그래서 그는, 제가 설교원 이렇게 썼어요.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믿자. 하나님의 방법을 믿자. 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째입니다. 보고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삶을, 아멘. 다 설명했기 때문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물 팠는데 또 메웠죠? 그 다음 팠는데 또 메웠죠? 그 다음 팠는데 또 메웠죠? 3번째 신나까지 메웠어요. 이것들이. 만약에 제가 유삭이었으면 저는 4번째 안 팝니다. 그냥 정수기 설치하고 말지.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이 땅을 떠나고 말지. 근데 있잖아요. 4번째 포기하지 않고 다시 팝니다. 이게 중요해요. 방언받고 싶은데 막 안 터졌다고 막 난 다시는 안 할래. 다시는 안 할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계속 믿고 꾸준히 하는 자에게 그 다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물 파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삭의 승리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빼앗겨도 포기치 않고 우물 파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멘. 영어가 아무리 9등급이 나와도 언젠가는 7등급이 올 때가 와. 6등급, 5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올 때가 와. 꾸준히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나 10분밖에 기도가 안 돼요. 5분도 못 하겠어요. 근데 포기치 않고 5분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6분, 7분, 8분, 10분, 11분, 12분, 그게 1시간, 2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쌓이면 언젠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넓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넓혀주셨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히필 동사라고 하는 건데, 아까 문법이 자꾸 나와서 그냥 설명 그만하겠습니다. 이 히필 동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게 해주시는 동사를 히필 동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넓힌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넓혀주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교만을 떨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야, 쟤는 넓혀줘도 교만하지 않네. 쟤는 넓혀줘도 내가 넓혔다고 안 하네. 내가 넓혔다고 하네. 그러면 쟤는 더 넓혀줘도 영광 도둑질할 일은 없는 아들과 딸이네. 그러면 마음껏 넓혀주지. 조금 넓혀줬더니 내가, 하나님이 불안해서 못 넓혀줘. 타락할까봐, 마귀놈이 채갈까봐, 교만으로 채갈까봐, 사랑하기 때문에 못 넓혀. 근데 그때 아무리 넓히고 넓혀도 살 빼고 모든 걸 다 넓혀주셨을 때 여호와가 넓혀주셨어. 그래서 꽃다발을 여호와께 확 드리면 그 꽃다발 받는 재미 때문에 더 넓혀주시고 더 넓혀주시고 더 넓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식의 인생길을 넓혀주시는 것도 여호와가, 내 사업을 넓혀주는 것도 여호와가, 우리 교회 부흥의 사이즈 지경도 넓혀주시는 것도 여호와가, 남편의 건강도, 남편의 직장 내의 영향력도 넓혀주시는 것도 여호와가. 마지막 질문하고 끝날게요. 아버지, 나 영육간에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나는 왜 애색일까요? 신날까요? 똑같이 우물을 파는데 어떨 땐 누워보시고 어떨 땐 애색과 신나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진짜 직장에서 땀 흘려 단단하도록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아직은 나는 애색과 신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끄덕여 봐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요즘 하나님이 르호봇의 우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넓혀주시는 것 같아 하시는 분 끄덕여 봐요. 뭐 아무것도 안 끄덕인 분은 뭐죠? 파지도 않은 거지. 파지도 않았어. 뭐 팠어야 뭐가 있지. 반주해 주세요. 설교 끝. 기도해요. 주가 일하시네. 한번 좀 할 수만 있다면. 주가 일하시네. 다 아시죠? 우리 한번 눈 감으세요. 한번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가서 다 아시죠? 한번 불러요. 우리 악보 준비될 때까지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하나님, 사람이 시비 걸고 사람이 막 이렇게 방해하고 그래도요, 내가 사람하고 안 싸울래요. 그냥 조금 손해보고 말죠. 그러나 왜 참고 사람하고 안 싸우고 상대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다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대할래요. 하나님, 아직은 내가 애색이고 신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르호봇의 떼스로 우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넓혀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직장을 르호봇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해야 될 청년들, 하나님이 그 결혼의 물도 활짝 르호봇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두신 우리 어르신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르호봇 넓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목회자 계시면 목회의 문도, 부흥의 문도 르호봇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 사업의 직장, 특별히 물질의 복이 르호봇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초만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